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고난 중에도 샬롬을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주 설교와도 어떤 연결점이 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3신경통을 앓고 계신, 그래서 생명을 끊고 싶은 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 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인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정확한 병명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남편분이 이제 그 아내분에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기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정에 자녀도 이제 한 명인데, 이 아이가 엄마가 아프니까 할머니 손에 클 수밖에 없고, 그런 시간이 1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저희 생일 주간이었고, 그래서 생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살아있고 혹은 다른 분의 아픔에 비한 나의 편안함과 안녕에 대한 감사, 이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승민 형제죠, 예승 형제가 겪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는 못 만납니다. 비교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런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것 같아요. 비교 감사가 아니라 나의 인생 중에,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또 다르게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러면 고난이 있어야 하고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두 형제분, 알고 보니까 형제의 아버님 나이와 저 나이가 같다고 해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제 아들뻘인 건데 이렇게 일찌감치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순간 우리 아들에게 대입해 봤어요. 우리 교우들이 보는 우리 형제하고 아빠와 엄마가, 우리 형제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노래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다르거든요. 하나님 마음도 다르실 거예요. 그런 중에도 나를 신뢰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고 다니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 스토리들을 재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우리 귀한 형제들처럼 증거하고 알리는데 우리의 삶이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마침 저의 오늘 마지막 본문은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언제까지 해 아빠? 52장? 엄청 기네? 근데 시편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끝났는데 뭘 잡을까 하다가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설교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라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앞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참 변화무쌍하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참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참 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절대 불편함이 아닌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죠.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삶을 편안함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알고 설교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상황이 바뀌게 해주시고 반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하나님 살아계시니 기적을 일으켜달라.
이 기도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고난의 순간이 지나가야만 샬롬이 올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샬롬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샬롬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난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샬롬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가야만 샬롬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샬롬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을 하죠.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자기가 가둬놓고서 목에 착고를 매가지고서는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개창피를 줘놓고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과 내통하고 계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은 거죠.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가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만은 힘 좀 써달라. 이번만은 좀 하나님 도와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것은 과연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거라고 믿고 기도 부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분이라고 믿고 기도 부탁을 하냐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죠. 이것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기도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사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시드기야의 요청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너는 끝, 관계 끝. 참 속보인다 너.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고난 중에도 샬롬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내가 생명의 길을 제시할게. 죽음의 길도 있어.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길과 고난의 길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 택할래?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라는 말이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신은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왔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길게 살펴볼 수 없으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를 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바벨론이 너희를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아십니까? 낫이 기억자처럼 생겼거든요. 기억이 뭐예요? 그러면 요 낫이 있잖아. 기억이 뭐예요? 낫이 있잖아. 기억이 뭐예요? 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전달됐어요. 이 전쟁은 바벨론이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치는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성 가운데로 모아드릴 것이고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할 거야.
길이 하나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데 길은 생명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는 거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야.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치고 있는 거야. 너는 두 손, 두 벌 다 들고 항복해야 돼.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 무기 들고 괜히 싸웠다가는 완전히 죽는 거야. 이래야 말이 어렵니? 이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항복하겠어? 아니면 이 칼 들고 계속 끝까지 싸우겠어? 어떤 게 생명의 길이지?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아나. 그런데 버티면 다 죽어.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말이에요.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택하나요? 재현아, 누구 말을 들었어? 하나님 말씀 듣고 항복했어요? 안 했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 쉽고 뻔하고 당연한 선택인데 생명의 길이라고까지 말을 했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그 길을 택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어요? 왜 과연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는가? 분명하고 자명하고 명확하게 아주 쉽게 말했는데 어렵게 예수님처럼 비유로 말한 적도 없어요. 살려면 항복하는 거야. 왜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왜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찾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명확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시드기야는, 우리들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미안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쉽고 자명한 길을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왜? 도대체 너무 명확한데 너무 쉬워서 안 가는가? 왜 그렇죠? 왜?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고난이 지나야 샬롬이 있을 거라는 게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샬롬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고난이 지나야만 샬롬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항복해서는 포로잖아요, 포로. 고난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샬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생명의 길이 아닌 거죠. 고통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성 1%라도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때야 샬롬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택합니까? 애굽을 의지한 거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전투하다가 혹상망하고 끝났습니다. 왜 그럽니까? 왜 무릎 꿇지 않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은 뭐예요?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상당히 많은 방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방법이 많잖아요, 지금. 애굽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결사항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건 싫고요. 치욕스럽고요. 우리는 은근히 이 고난 중에 샬롬을 살아가는 삶보다는 내가 바라는 샬롬을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인생을 좀 사셨잖아요. 저도 좀 나름 살아보니까 인생은 고난이 없는 시기가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샬롬을 살아가는 삶을 택해야지, 이 고비만 좀 넘어가면 달라지지 않을까?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중간쯤 살았는데 없더라고. 남은 인생도 없을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많으신데 괜히 내 생각, 내 노력 다 내려놓고 이 고난의 상황,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샬롬을 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지. 내 힘으로 잘 버텨서 이 상황을 넘어가리라. 그 뒤에 또 고난이 오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고난만 처리하다가 하나님이 고난을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다가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연유한 거냐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쌓아온 경험 있잖아요. 경험 굉장히 무섭거든요. 내가 살아온 경험은 나에게 몸에 축적돼서 살과 근육, 피와 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경험은 하나님 말씀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무섭습니까? 내 생각이 무섭습니까? 내 생각이 더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를 더 신뢰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무섭고 하나님 말씀이 무섭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는데요?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인 거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과거의 하나님, 그 역사하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실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치는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는 거야.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지금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기에 과거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면 좋겠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칠 때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살아계신 것이지. 지금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적도 일으키지 않잖아요. 내 질병을 앗아가지도 않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죠. 과거에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해달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방식으로 일해달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신뢰하긴 하는데 과거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 뭔데? 내가 너를 치는 거야. 무릎 꿇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기 싫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께 항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샬롬이 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의 내 삶 가운데 곁에 계시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내 힘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샬롬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샬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내 삶에 뭔가 채워져야 샬롬이 올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디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곰곰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요? 혹은 풍요의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의 말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내가 하던 말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두 번째는 내 인생만 보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다른 사람 인생은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린아이인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자고 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밖에 못하는 우리에게서 이웃을 향한 기도,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되면 그때 어느새 내가 나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를 하는구나. 네 번째는 제가 가장 소망하기도 하고 우리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건데,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뒷부분 말씀에 놀랍게도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21장 유다 왕실에 대한 내린 심판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시드기야에게만 한 말이 아니죠. 유다가 왜 멸망하는지 이 말도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죠. 성전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 이후에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고 하면 어떤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는지도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가 망한 이유기도 하고 나라가 존재해야 될 이유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 가야 될 나라의 모습이기도 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이겁니다.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아서 가난한 자가 너무 많아졌고, 약한 자가 억압받고 있고, 부한 자가 자기 배 부르고 있고, 다른 나라하고 다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똑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치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이제 한 10명 정도 된다고 봐요. 형제가 한 5명. 근데 저는 굉장한 부자라서 정말 세상 걱정할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 친구는, 막내는 좀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가정 불화가 끊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배불리고 잘 살아요. 과연 이게 행복인가요? 행복은 관계인 거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른 나라도 부러워서 그 나라를 닮고 싶으라고 만든 나라인데, 이 나라는 다른 나라를 닮았어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왕들이 자기 배부르고. 여러분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 성전에선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왕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름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주위를 돌아보지 않으므로 그들의 고통을 눈 감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치겠다. 왜요?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나의 평안과 안녕이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난받고 내가 생일에 저주 막 내가 태어난 걸 정말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는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나님 뜻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은 지금 해석되지 않지만, 이 고난이 언제 가실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샬롬인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죠.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